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7째 시간입니다. 7째 시간은 죄 용서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의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죄 용서의 문제죠. 죄 용서의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6시간 전체를 다 반복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것만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첫날 만날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에 주신 것을 인해서 만족하고 오늘에 하나님 앞에 또한 주실 것을 인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바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남이 잘 되는 일에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잘 되는 일에 있어서 남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일용할 양식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이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하늘이 무너져서 지붕이 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해야 받습니다. 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은 내 힘으로 얻어서 먹는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탐심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니까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셋째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는데 일을 안 하면 되겠냐고요? 먹는 것도 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손을 이렇게 다 퍼놓고도 입에다 넣기 싫어서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먹는다. 자, 넷째는 감사해야 먹는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죄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사람끼리 용서입니다. 죄 용서의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끼리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끼리 용서. 첫째는 사람끼리 용서입니다. 사람끼리 용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기는 쉬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고요, 가족의 사람을 사랑하기 쉽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렵냐 하면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쳤던 사람, 이런 사람 용서하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 용서할 일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내게 뭐 이제 불의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를 해쳤던 사람, 불의한 일을 했던 사람, 사기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누구냐? 원수를 성경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우리에게는 역부족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모를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사실은 원어는 그렇지를 않아요. 원어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죄를 사하여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국말로 보면, 우리 주기도문을 중국말로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을. 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 이런 말씀이 맞죠?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 이 중국말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네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많은 죄예요. 사람이 내게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습니까? 사람이 나를 해쳐봐야 얼마나 해치냐고요. 죄를 크게 많이 안 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는 상상도 못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만 차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계속 죄가 나옵니까? 그거는 죄가 차 있어서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차 있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용서는 언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하신 것을 알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빚이 1억 있어요. 빚이 1억 있으면 걱정이 되죠. 엄청 걱정이 된다면 나는 지금 월급 80만 원밖에 못 받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1억을 언제 갚을 거예요? 소득은 없는데 1억을 빚졌으니까 이거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게 지금 100억을 가져오고 있대요. 100억을 수표로 가져와서 내 손앞에 딱 뒀습니다. 나는 10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지금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럼 100억을 받은 이 사람이 1억 빚진 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100억을 받은 사람이 자꾸 1억을 걱정하고 있으면 그럼 뭘 모른다나? 너 100억 받은 거 지금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100억 받은 거 모르니까 자꾸 1억을 빚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걸 모르니까 내가 줘야 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용서함 받은 것 생각하면 100억 받은 것보다 더 큽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용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이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이걸 알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내게 기한을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기한을 주세요. 주인이 보니까 갚지 못해. 너희가 아무리 기한을 줘봐도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탕감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나가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게 기한을 주세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갚지 못할 것 같아요.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너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함 받고 탕감받은 거 모른다. 그러니까 저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거 저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 그럼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생겼으면 그 기분 나쁜 거 거기에 계속 빠져 있을 거예요. 드라마도요,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나오면요, 재미없던 거 빨리 돌려버립니다. 그 재밌는 거 보다가 더 재밌는 거 하면 그쪽으로 돌려버려요. 나는 그렇어요. 나는 항상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 시합인데 이 축구하는 것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이 한다. 그런데 드라마를 재밌는 거 해요? 그걸 보다가도 이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왜 그래? 이게 더 좋거든요. 여기가 내가 더 취미가 있거든요. 더 좋은 것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이 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게 아쉽지를 않아요. 이걸 보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여기에 기분 나빴던 거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덮으셔야 됩니다. 죄 용서함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확 덮어주시면 그럼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어디 갔어?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거 얼핏 보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용을 잘 보면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죠. 믿는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도 못 받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거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거 이제 다 덜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가볍냐고요. 그 가벼운 걸 생각하면 작은 거한 게 문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할 그 엄청난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잘된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걸 받았다는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 용서함 받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으면 그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 땅에 이 일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린 떠나야 될 사람인데 이 떠나야 될 사람이 왜 여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면서 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걸 용서하라. 그래야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하면 너에게 큰 은혜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이 지금 가로막히고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좀 가다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 작은 거 자꾸 잡고 있다 보면 큰 걸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채워진 데 준비하지 말라. 좀 비워둔 데가 준비하라. 왜 비워둬야 돼요? 우리 안에 것을 다 비우면 하나님이 새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이걸 비워야 되는데 이걸 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채웠으면 이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끼리 용서 이제 하는 방법이 나와요. 사람끼리 용서하는 방법이 사실은 쉬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해도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 사람끼리 용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제 살펴보면 사람끼리 용서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서 용서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용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용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용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다라는 말은 이해한다.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아래에서 본다, 그 입장에서 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아래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서 그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자꾸 게임만 하고자 할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내 사고방식, 내 성숙된 이 사고방식으로는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셨을까?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입장에서 와보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야 죄를 못 이겨.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 와보니까 아, 죄를 못 이기겠구나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저놈이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돈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살겠냐고요. 돈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지하에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해 충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이 좋았을 때는 뭐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는 보세요. 약속을 했어요. 10분 늦게 왔어요. 누가 10분 늦게 왔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할 때는요, 늦게 왔어도 아니야 하는 거예요. 늦게 오지 않았다 그래. 괜찮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늦게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늦게 오지도 않았어요. 한 몇 초만 늦어버렸어요. 사람이 기다리게 하고 이게 뭐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운전하다 보면 뭐냐 하면 사람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야,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내가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왜 저 사람이 화를 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변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방법은요, 그 입장에 내려가 보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 보면 이해가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내 수준에서 자꾸 저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강도가 부자네 집에 털러 들어간 거예요. 강도라는 건요, 가난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있는 집에 들어가야지. 자기보다 더 없는 집에 들어가겠냐고요. 절대 안 들어가지. 그래서 부자네 집에 털러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부자가 놀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돈 내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알았어 조용해, 다 줄게, 가지고 가,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이보게 가면서 고맙다라고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며칠 후에 경찰들한테 붙잡혔어요. 이 강도하던 놈들은 뭐냐 하면 자꾸 강도하다 보니까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 돈 씀씀이를 보니까 어디서 다 썼냐고 붙잡혔는데, 이 주인한테서 자기가 가서 도둑질한 거 알았어요. 이제 강도질한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 주인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사람이 당신 돈을 이렇게 강도에서 빼앗아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털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가 깜짝 놀라고 경찰도 깜짝 놀란 거예요. 털린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갈 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나는 털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이 강도가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강도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이 사람이. 그래서 며칠 뒤에 이 부자에게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대가 없이 종노릇 하겠습니다. 뭐 하라고 하면 하겠고 종노릇 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만 받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얼마 안 지나서 너무 충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자식이 없어요.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이런 실화가 있어요. 이렇게 용서를 했더니 이 사람은 이해가 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얼마나 힘들면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빼앗고자 할까. 그렇게 이해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실제 당한 일이 있어요. 며칠 전에 당한 일인데, 어떤 목사가 나한테 갑자기 버럭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존심 팍
확 상하고 기분이 되게 나빠요. 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그렇게 한다면 얼굴이 확 바뀌면서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번 주일날 설교가 뭐예요? 용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미리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자 이거예요. 참자. 먼저는 참자.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참는다. 미련한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래서 첫째는 참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바로 이어갑니다. 이어가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이게 이번 주 설교니까 이번 주 당한 일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을 딱 해보니까 얼마 안 지났는데 내가 참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손잡고 나가지고 나를 손잡아줘요. 와서 미안하다 이거지, 미안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모든 게 지나갔어요. 결국에는 누가 더 창피를 당하느냐? 성내는 사람이 창피를 당합니다. 아무 일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브르륵 성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같이 화를 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성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자. 분을 당장 나타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분을 당장 나타내는 사람은 성경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을 당장 나타내어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바보가 성을 내면 일단 참자. 당장 성을 내지 말고요. 같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참고 그 다음에 수욕을 또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냐 하면 그 사람의 입장 낮은 차원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낮은 입장에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성낼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거기 가면 똑같이 그렇게 한다래요.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도 그 낮은 입장에 내려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개미가 된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저들이 죄로 인해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담당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면 용서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너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너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높은 수준에서 자꾸 여기를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나 이렇게 돼 아직도 못 고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 보면 그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다 보면 일단 먼저 내가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나지 않는다.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사람 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피하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미련한 사람은 피해야지 자꾸 자리를 같이 하지 마. 자꾸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의 분을 자꾸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조심해야지. 나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못 이겨요. 그럼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앉을 자리를 보고 설 자리를 봐라. 네가 앉을 자리 아니면 앉지 말라. 설 자리가 아니면 서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감당도 안 되면서 거기에 가서 두 번째 또 한 번 욕 처먹고 와요. 그런 줄 알면서 또 한 번 길을 박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해보자. 그거는 이해가 아니다. 미련하다.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못 이기니까 주님이 완전히 죽어주셨지. 그런데 언제까지냐 하면 너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너 고치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해가 되면 그럼 이 관계가 화평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화평이 없어요.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싸움이 어떻게 오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이런 데서 모든 아픔이 다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면 잠자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8시가 되는데 저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잠이 없는 사람 하는 말. 잠이 없는 사람 하는 말. 80 노인들 잠을 일찍 깨잖아요. 요즘에 80 노인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늦게까지 쉽니다. 그렇다고 옛날 노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늦게까지 자냐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는데 자기 입장에서 잠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이 자는 사람 입장을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잘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입장이 돼봐야 되는데 그 입장에 안 서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모든 게 그 입장에 가보지 않아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입장에 한번 내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다음번부터는 조심을 하게 되죠. 고쳐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못하고 하다면 누가 불편하냐?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 똑같이 계속 그러면 내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평안이 누구에게서 없어지네? 내게서도 없어지고 저기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없어집니다. 보는 사람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꾸 다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다 가는 거예요. 왜 다투어요? 다투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입장에서 서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가정 안에는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는 게 이러냐고. 교회 갔다 왔다는 게 그러냐고요. 아유, 그것만 잘 알아요. 교회 갔다 오면 뭐 대단히 뭐 거룩해져서 온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 한 번, 두 번 갔다 와요. 10년, 20년 갔다 와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입장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장 차이는 없을지어다. 입장 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수준과 너의 수준을 따로 이렇게 놔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내려가 보자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은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선물 드렸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수고를 그만큼 하셨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를 지켰지. 이래야 되는데 나도 15년을 다녔건만 장로가 못된 게 이게 한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못된 게 한이다. 내년에 장로 시켜주지 않으면 나 떠날 거야. 이런 바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줘야지. 아,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아, 설에는 전부 다 드립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해에서 다툼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낮은 수준에 가보이고 낮은 사람은 높은 수준에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항상 높은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사람 보고 너 왜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 가지고 한번 설명해도 안 되면요 실컷 쳐놀아봐라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이 빠지도록 놀아봐라. 밥 쳐주는가 봐라. 아니 실컷 놀면 그 밥 시간이 다 건너가서 밥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밥을 주는 게 퍼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게임밖에 몰라. 하라고 엄마 밥 줬잖아. 밥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실컷 하면 너 게임하려면 학교도 가지 말고 해봐. 끝까지 해봐. 그렇게 놀고 싶으면 해보란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놀고 싶으면 놀아봐. 자지도 말고 놀아봐. 계속 해보란 말이에요. 아픔에 집에 처박혀 있어봐.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라는 건 자기가 받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돼. 선악과를 먹였으면 그럼 어떻게 돼? 에덴 동산을 쫓겨나야 되는데
이 잘못했는데도 자꾸 잘했다 하는 거예요. 밥 안 처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안 먹었냐? 왜 배고프냐? 알아야지. 놀았잖아 그거. 그럼 거기에 대한 벌이 따라와야 되는데 벌이 요즘에는 없어져요. 그렇다 천대했다고 요놈의 새끼들이 요거 또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밥도 안 줘가지고 굶기고 있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 살기 어렵다 이거예요. 참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으면 그걸 놀까. 그렇게 해서 딱 내려가 보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 보면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품을 수가 있는 거죠. 품다 보니까 여기에서 품어줬을 때 이게 오히려 모든 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품지 않고 모든 걸 그래서 확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둘째, 용서하는 방법은 그 아래에서 본다.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입장에서.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밤에 얼마나 못 잤을까 생각해 봐야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피곤했을까? 밤에 못 자서 그런 거예요. 모기가 있어서 못 자서 그래. 밖에서 시끄러워서 못 자서 그래. 왜 그렇게 못 자냐고.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못 자냐고.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야, 이거 어이없어, 어기 막혀. 이런 사람들 보면 왜 못 자냐고. 그게 누구 알아? 내가 잠이 안 오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얼마나 잠 안 오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래서 한 번만 내려가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평안해집니다. 자, 셋째입니다. 자, 첫째는 사람끼리 용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끼리 용서는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알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용서하는 방법,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 잘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는데, 죄는 두 가지예요.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범죄가 있고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죄를 용서함 받았냐 하면 원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원죄가 용서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죄가 있어요. 그것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하루하루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죄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죄를 용서 못 받으면 똑같이 지옥입니다. 두 가지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원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 목욕과 발 씻는 것에 대해 나오는데,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다시 할 필요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원죄인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원죄는 없어요. 그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믿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루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선 때립니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징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법이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 아이들 징계하지 말라, 학대라 그럽니다.
학대와 징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학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징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학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5시간을 게임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지. 그건 학대가 아닌 거예요. 학대가 아닌데 운다고 해가지고 운다 그래 해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징계와 학대는 다릅니다. 학대는 미움으로 하는 거고요, 징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미움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용서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자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분노가 쌓이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원죄는 우리는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용서받았어요. 근데 발은 씻어야 됩니다. 발은 씻어야 된다. 이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모든 죄들을 계속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범죄는 채워져야 됩니다. 원죄의 은혜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그 원죄가 용서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신앙의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자범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자범죄 끊지 못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원죄 용서받았으면 그 원죄에 대한 이 은혜를 알아야지, 기도를 해야죠, 말씀을 채워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사람 자꾸 그래, 목사님 나 죄 못 이겨. 당연히 못 이기지. 원죄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잖아.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만이 원죄가 용서받은 은혜를 갖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범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끊으려고 하다 보면 못 끊어요. 게임을 왜 자꾸 하냐? 게임보다 재밌는 게 없어 그렇습니다.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 있으면 게임을 안 해요. 더 재밌는 거 없거든요. 애들이 왜 자꾸 게임을 바꾸고, 일단 다단계 하는 사람들 왜 자꾸 다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요. 하나 하면 또 다른 거 바뀌고 또 다른 거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좋은 게 생겼거든. 이거 하면 더 벌 것 같아. 이거 하면 더 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바꾸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바꾸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걸 자꾸 채워야지. 말씀의 은혜로 자꾸 채우다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좋은 게 생기면 여기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 안 하면 자범죄가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알아야지. 이 복을 알지 못하면 자꾸 작은 거 쓸데없는 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5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잖아요.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주 앞에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은 큰 은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통해 가서 이 죄를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민우야, 게임 끊게 해주세요, 적게 해주세요,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내려놔지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자꾸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들도 뭘 해야 되냐 하면 게임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나가지고 너 왜 게임만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민호 게임 적게 하게 해주세요. 현우는 교회 들어오면 휴대폰 안 봐. 갈 때까지 휴대폰 안 보고 가는 순간까지 뭘 하고 있느냐? 오면 찬송을 따라해. 몰라도 따라하고 있어. 따라하다 보면 글이라도 하나 더 읽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 더 읽지. 그렇다 보면 이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게임하는 이런 것들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고 계속 말씀의 생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기면 그런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 못 따르는 사람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게임을 좋아해봐요. 40대와 똑같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습관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게임하기 좋은 이날, 주여 한 번 적게 해볼랍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해볼랍니다. 그렇게 딱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겼으면 하나님 이겼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내일도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기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끊어내는 역할을,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끊어내는데 채우면 끊어집니다. 채워야 돼요. 자꾸 좋은 것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그러다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범죄 자꾸 짓던 이 가룟 유다 보세요. 끊지 못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팔리까? 예수님 앞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그릇에 손을 나와 함께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어요. 손을 같이 떡 들어가면 가룟 유다가 알아야지. 예수님 내가 팔 거 안 해. 이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않습니다. 끊을 생각을 안 해요. 점점 더 가는 거예요. 점점 가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까지 오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탐심 때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어. 이제 파는 마지막 날에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형제요 라고 합니다. 형제요. 형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피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너는 내 제자요, 그 말인 거예요. 할 일을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야지. 예수님 내 파는 거 아는구나. 뉘우쳐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왜 못하냐? 회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끊어내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끊어내고 하다 보면 큰 게 안 들어와요. 이 작은 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와 같는데, 우리가 죄의 삭이 자꾸 자라다 보면 이게 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게 누구냐 하면 죄의 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끊지 못하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냈잖아요. 성냈던 사람 바로 회개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너희 그 큰 죄가 작은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분노하는 사람들, 사람 앞에 가서 성냈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어도요, 그래서 웃어 넘겨버려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말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 있던 사람들은 뭔 말이 잘 안 되냐 하면요, 이런 말이 잘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알죠.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왜 잘 안 되냐?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 못 봤거든요. 위에서부터 들어 못 보니까 그런 말 어쩌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 다시금 은혜 안으로 끄집어 오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본 사람이 회개도 잘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했던 사람들, 사람 앞에 인정하는 건,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 앞에서도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서 정말 미안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해봤냐고요?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럼 자식에게 그렇게 한 번도 미안한 짓을 안 했냐고요? 했지. 수도 없이 했지.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영향이 갑니까? 자식에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식이 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똑같이 자식에게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은혜를 모르냐. 자식도 그러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식들 나가서 밖에 가서 생활을 해봐봐요. 되는가? 인간관계가 다 깨지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는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와야 되는 거 잘 나와야 돼요.
그 말하기가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요. 내가 사람에게 성냈으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내버렸으면 미안한 거야, 안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지.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해야지. 왜 그 말을 안 해요? 자존심. 미안합니다.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존심. 그럼 그 자존심 속에 누가 갇혀버려요? 예수님을 눌러버린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회개합니다. 이 말이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사람 앞에 혐의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사람 앞에 혐의가 있거든.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오라 하잖아요. 사과하고 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못하냐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다 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깨달음이 왔으면 그때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게 상처의 비닐이 있으면 깨달았으면 찾아가서 미안했다, 죄송했다 그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성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성 쉽게 내버리고요, 나는 성내고 금방 잊혀져 이럽니다. 성낸 당신은 잊혀질지 몰라도 성냄을 받은 사람 잊혀지지 않습니다. 쉽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마음이 아픈 게 오래갑니다. 그게 언제 그게 잊혀지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읍시다. 누굴 찔른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이틀 넘기지 마세요. 그 넘겼다 하면 그 아픔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냐? 하나님께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보고 있어요. 아프게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모르게 했어요?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들어가면 그 아픔을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받게 되어 있어요.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프게 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깨달았으면 빨리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마지막에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정이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다 비추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죄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끼리 용서를 먼저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인데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르고 살았을 때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은혜 받은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아래에서 그 입장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낮은 입장에 내려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낮아져 보고 서로가 이해하며 화목한 가정, 화평한 이 모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범죄, 원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젠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또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